팬데믹 기간이 1년 넘게 지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정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병 때문에 이 세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병원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무너지고 심지어 우리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팬데믹 시간에는 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현상 유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요것조차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백신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또 병원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이제 교회 문도 열려졌고 회복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도 백신 때문에 회복되냐 말이에요. 백신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회복되십니까? 백신 맞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솔직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팬데믹 전보다 성장해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제가 회복되고 또 세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또 조금 회복돼 가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믿음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 통해서 이 세상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95편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전의 시편 내용과 별 다를 게 없죠. 평소에 하던 노래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다.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경배하자.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편 95편을 들으실 때 배경 음악이 밝았습니까? 좀 어두웠습니까? 어두웠어요. 그리고 그 시편을 노래하는 그 나레이션을 하는 분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 즐거워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처참해 보이셨습니까? 처참해 보였어요. 드라마 바이블이 그냥 그 나레이션 한 게 아니라 그 시편의 배경과 상황을 다 연구하고 한 성경 나레이션이거든요.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좋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려진 노래인가? 영적인 방황 가운데 불려진 노래입니다. 영적인 방황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어떤 상태인가? 예배가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모든 예배와 조건이, 환경이 완벽해요. 전쟁이 없어요.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교 섞인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제일 비싼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모습이지만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몸만 예배당에 와 있지 찬양만 하지 정신은 다 저기 밖에 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저기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구절이 있어요. 세바에서 들여온 향가루 비싼 겁니다. 먼 나라에서 들여온 비싼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바치는 번제가 나는 싫다. 너희의 친교도 역겹다. 충격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비싼 향료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 받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나와 나누기 원하는 친교를 역겹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겹대요. 오늘 시편 95편의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여러분 절규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분위기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즐겁게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즐겁게 부르자.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 안 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다시 기억시켜요. 3절과 5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4절 땅도 산꼭대기도 하나님의 것이다. 5절 바다도 육지도 그가 다 만드신 것이다. 뭘 기억시켜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렁설렁 기쁜 마음 다 빼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설렁설렁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이런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찾아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굽혀라. 굽히라고요. 굽혀라. 두 번째 뭡니까? 무릎을 꿇어라. 굽히고 무릎을 꿇어라.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질 때 드러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굽히질 않아요. 그리고 무릎을 안 꿇어요. 고개 빳빳이 듭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거를 못해요. 왜? 무릎이 굳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릎 꿇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연합설교 집회에 가셨대요. 연합설교 집회니까 자기한테 있는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설교를 너무 잘했대요. 비싼 양복을 입어서 그런가. 설교 잘하고 이제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통성 기도 맡으신 목사님이 올라와서 통성 기도 하자고 하는데 그때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무릎을 꿇으려는데 그 설교 잘한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양복을 입고 왔어요? 가장 비싼 양복을 입고 온 걸 그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까 말까 꿇을까 말까 그때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설교 잘하고 은혜스럽게 다 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말에 자기 비싼 양복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하나님께 무릎도 못 꿇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그 자리에서 펑 울었대요. 저는 그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교 뻔들어지기에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인도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지 못하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거 다 연기잖아요. 연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어떻게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예배였습니까? 그게 예배 아니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채워져 갈수록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번들어지고 뭔가 세련돼지고 빛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기억해도 마음이 차갑고 찬양하면 목만 아프고 찬송가 4절
5절짜리 있는 거 부르면 막 짜증이 나고, 말씀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시계가 보여지고,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고,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심각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연수가 지나면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성경이 어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당연하다 그러면 it's okay.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련되고 깔끔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환경과 조건을 원하신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지. 예배 시간에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의자가 편해야 되고 조명이 밝아야 되고 음향이 좋아야 되고, 물론 그렇게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싶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토요 오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일날 놀러 가야 되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물론 이해해요. 예배 시간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주일날 정말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에라도 예배 제공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순서가, 예배 시간이 많으면 좋아. 그런데 그거를 잘못 이용하기 시작하면,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점검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요? 그거 숙제지. 숙제하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즉 예배예요. 왜일까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퍼포먼스지.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숙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숙제하러 왔나? 아니면 하나님
필요하다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는가? 저한테 점검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목자는 압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것을 이미 지나오시고 증거로 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가장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뒤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깔끔한 죄인, 기도 잘하는 죄인, 찬양 잘하는 죄인, 봉사 잘하는 죄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도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8절과 마지막 11절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어떤 특정 장소가 나옵니다. 무리바와 마사라는 장소예요. 이 장소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돌아요. 그런데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평이에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그런데 할 말이 아니죠.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화 한 번 잘못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세대는 다 못 들어갑니다. 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위에서 났죠.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물이 바위에서 나요? 석회수입니까? 물이 어떻게 바위에서 나냔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고 자신들의 갈증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했다.
그래서 9절에서 어떻게 노래하는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조상들이 시험하고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다 봤어요. 그런데도 시험했대요.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어떻게 너희가 똑같이 짓냐?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후대까지 물려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되물려집니다. 죄는 되물려져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가 되물림되는 거. 가나안이 되물림되는 거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죄를 지어서 가면서까지 가나안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다라고 노력하면서 왜 죄가 되물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 이거. 여러분, 돈보다 무서운 게 죄예요. 가나안 되물림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죄가 되물림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되물림되는 걸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그냥 기적 자체예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홍해 갈라졌어요.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민족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면서 그걸 다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 잘하는 민족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7번 돌고 소리쳐서. 지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 대단한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다 또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죄를 피하지 못해서 또 나라 뺏기고. 여러분, 죄를 되물림하는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보여지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막 화는, 불평하고 하나님 은혜 다 까먹고,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나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시편 95편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찜찜하시죠? 저도 찜찜했어요. 이거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잘 아는 노래면은 이렇게 관객들한테 넘기잖아요, 마이크를.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시편 기자가 11절까지 딱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부르라는 거야, 노래를. 시편 기자는 거기까지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큰일 나. 이제 너희들 어떻게 예배드릴래? 그리고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래하시겠습니까? 분명하죠. 예배를 회복하는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할까요? 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할까? 예배가 우리들의 믿음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본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을까?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본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가 않으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첫 번째 명령이 곧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곧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첫 번째 명령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론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걸면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목숨 걸면서 드리라고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회복된다. 그래서 전투하듯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편하게 드리시라고 온라인 예배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지키시라고, 전쟁같이 못 오는 환경 속에서 예배 지키시라고 온라인 예배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예배 드리려면요, 여러분 그냥 오전에 이미 드리시면 되지. 편하게 드리시라고 온라인 예배 제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전쟁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전쟁같이 드리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서 회복해야 될 은혜는 다른 은혜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거 회복하면 여러분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세상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